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이 인사를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 보니까 지난주에 안 보였던 청년들도 좀 보이고, 네, 와서 반갑습니다. 네, 어, 요즘에 이래저래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뉴스만 봐도 이 좋은 소식은 별로 들려오지 않고 자꾸 다사다난한 이야기들만 들려오는데, 이러다가 제가 어제 문득 기사 하나가 제목이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기사를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없어진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지? 그리고 이 나라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챗 GPT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역사 속에서 없어진 나라들을 연구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아놀드 토인비 뭐 이런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없어졌던 나라들에 대해서 연구한 진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뭐 로마 제국이니, 우리 또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뭐 당나라니, 명나라니, 청나라니, 이런 나라들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남미 쪽으로 가면 아즈텍 제국 뭐 이런 제국도 있고, 터키의 오스만 제국, 또 러시아 제국이나 프랑스 왕국 같은 데도 사실은 이름은 지금 그대로 프랑스란 걸 쓰고는 있지만 원래 왕정 체제였던 그 나라들이 다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역이 어디든 또 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든 간에 똑같은 특징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정치적인 부패나 또는 그 안에서의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도층이 무능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은 그 안에서 그런 부패로 인하여서 내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경제적 파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해졌답니다. 그리고 세금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세금이 너무나 폭등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하나를 사려면은, 독일에서 예전에 2차 대전 때는 그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돈을 수레 짝으로 싣고 와야지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민심이 떠나는 거죠. 이 나라에 대한 민심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나라에서 충성하면서 살아도 내가 이 나라에서 먹고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도적으로 전락을 한다던가, 이 나라의 법 따위는 이제 지키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불안성이 늘어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혁명이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나라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군사력이 약화돼서, 그러다 보면 내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이제 군사력이 약화가 되겠죠. 누가 이 나라를 믿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경 방어가 실패하면서 외부 세력들로 인해서 먹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 발생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되게 놀라웠는데요. 환경 문제가 있답니다. 기후가 변화돼서 전염병 같은 게 퍼져서 나라가 멸망하거나 제국이 멸망하는 경우도 전염병 때문인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코로나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 세계가 마비될 정도로 아주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산불이 이렇게 있죠. 발화로 인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서 제가 진짜 걱정된 것이 뭐냐면요,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나라가 없어진 나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었는데, 연구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산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성경에도요, 자기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지도층에 있다 보니까 그 한 나라를 대변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망하는 나라로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오므리와 아합 왕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 여러분, 이들이 악했던 이유는요, 딱 하나였죠.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 아합아,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리고 이런 짓은 좀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런 짓만 골라 했던 인간이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과 이세벨에게도요 경고하시고 많은 기회도 주시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아합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매우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후 오므리와 아합 왕조는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여호람이라는 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이요, 아합의 악이 자신에 대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에게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보지 못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처단하고 끊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막 왕들 이름 막 쭈쭈쭈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으면요 갑자기 머리가 막 하얗게 되죠. 뭐 아카시아? 그러면서 제가 아하시아라 그랬지만 이름이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시각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너무 작은데 잘 안 보이셔도 돼요. 여기 잘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이 오른쪽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번개 모양의 오른쪽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고요. 왼쪽이 남유다의 왕의 계보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색깔이 되게 화려하죠. 색깔이 화려했다라는 것은 왕조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왕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요, 아버지가 왕일 때 그 아들이 또 왕이고 그 아들이 또 왕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한 왕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보면요, 다 막 다르죠. 겨우 오므리 아합 때, 제가 빨간 박스로 저렇게 해놓은 때에서야 4대 정도가 흘러갑니다. 심지어 그 아합 다음에 왕이었던 사람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밑에 사람이 여호람, 성경엔 또 요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둘은 심지어 아들 관계도 아니고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왕을 계속 해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대에 걸쳐서 왕을 했던, 그게 그나마 길었는데요. 반면에 여러분, 남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왕조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곧 다가오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쏘도록 했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왜 남유다는 저 왕조가 안 바뀌고 한 왕조로 쭉 이어갈까요? 맞아요. 손 들고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선물을 못 드리겠네요. 정답을 맞추셨는데, 왜 그러냐면요, 다윗의 말씀을 잘 따랐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부터 왕조를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요, 중간에 엇길로 갑니다. 분명히 저기도 막 뭐 지그재그로 돼 있죠. 이게 작은 글자라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된 데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남유다 왕이고요, 그 옆에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의 이름입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걸어갔던 남유다 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왕조를 끝까지 이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약속하신 거를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에게도요 하나님이 이 약속해 주십니다. 야 여로보암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면은 너에게서도 왕조가 끊이지 않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왕위를 얻자마자 바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여로보암, 여호수아라고 그럴 뻔했어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남유다 왕들은 어떻게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요.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반역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왕조가 반역이 되고 충성된 신하가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왕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 왕조를 차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오므리 아합 왕조가 무너지게 된 계기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아합의 죄를 참을 수 없으셔서 이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장군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아합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래서 예후 자체도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여러분 왕으로 쓴 이 예후가요.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아합 가문을요 하나 둘씩 처단하기 시작하는데요.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70명의 아들들 모조리 다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을 따랐던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후가 놀라운 것은요. 바알 선지자들 있죠. 모두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을 만들었던 그 신상들을요. 다 녹여가지고 변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변기로 만들어서 아주 바알이 처참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모든 악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멸망해 가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네. 근데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요. 아합 가문이 숭배한 바알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런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열왕기하 10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알의 산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산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아멘. 그럼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합 가문의 더러운 것들을요 싹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 있죠. 언어 영역을 잘하려면요. 그러나 그런데 요거 다음에를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28절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고 있죠? 바알을 멸하였으나 뭔가 멸하였는데 이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를 봐야죠? 29절을 봐야 되는 겁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이 예후가요. 모든 죄에서 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단 한 가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 제가 설교했었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이런 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로 와가지고요. 이 인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유대인이라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한 겁니다. 얘네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은 혹시나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면 어떡하지? 하는 정치적인 고민이 여로보암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의 땅의 최남단인 베델에다가 그리고 최북단인 단에다가 예배당을 만듭니다. 정치적인 이유로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예배당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예배당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만든 방법도 아주 희한합니다. 그 예배당에 무엇을 놓습니까? 금송아지 대단을 놓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제단 놓는 게요, 사실 그 북이스라엘 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쪽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송아지를 섬기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사 지을 때 옛날에도 어떤 동물을 이용했죠? 소를 이용했죠. 소 목 위에다가 멍에를 올려놓고 사람이 그 밭을 다 일구기가 힘드니까 소가 그 짐을 지고 지나가면서 밭을 일구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소가 정말 농사 짓는데, 우리에게 밥 벌어다 주는데 힘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신이 소를 타고 그 일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으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되고 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29절 말씀은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요 예후가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이 잘못된 것을 돌렸지만 완전하게 되돌리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놓아버린 그 작은 틈을요 사탄은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떤 동물을 사냥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잘 뛰고 맛있게 생긴 거 사냥할까요? 아니요. 병들고 힘없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 저는 그런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왜요? 왜 그런 동물들을 사냥할까요? 맛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요. 사냥하기 제일 쉬우니까요. 사냥하는데 힘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동물을 치는 겁니다. 아무리 사슴떼가 무리를 지어서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뒤처지는 그 작은 틈에 있는 그 사슴을 사자는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 가기 힘들어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을요 우리도 알지만 사탄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사탄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는 겁니다. 야, 시험 기간이잖아, 좀 쉬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삐지지 않으셔. 교회 안 나가도 돼, 괜찮아. 그런 말들을 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타협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사탄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자꾸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해서, 야, 자, 나랑 얘기 좀 해보자 하면서 이 사람을 자꾸 흔듭니다. 왜요? 그렇게 흔들면은 그 사람이 흔들릴 걸 아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탄을 본받아 가지고요 자꾸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고,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요거 할게요, 이런 기도들을 정말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디 감히 하나님이랑 협상을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작은 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틈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후는요 이 남겨놓은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온 북이스라엘이 죄로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예후도 왕조가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요 점점 더 커지면서요 그 멸망에 이르는 두 번째 특징이 예후 왕조에게서 딱 드러나게 되는데,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종교인. 여러분, 그 악들이 계속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이란 표현을 제가 왜 썼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예배는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율법을 자기들 딴에는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스는요. 이 예후 왕조 끝에 있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인데요. 이 아모스랑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뭐 호세아라든지 요나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나머지 선지서들이 앞으로도 이제 한번 쭉 같이 볼 텐데 그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요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아모스와 그리고 또 누구죠? 호세아 그리고 요나 이 세 명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외부적인 위협이요.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나라가 망하는 조건들 봤었죠. 그런데 그 조건에서 외부적인 위협이 없었고 오히려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요. 땅을 넓혀가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가 너무나 가득한 시대였는데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부자들은요 궁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궁을 하나만 지어서 산 게 아니라요 여름궁이 따로 있었고 겨울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여름궁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추운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겨울궁으로 가서 따뜻하게 지내는 그러한 사치를 누리고요. 그들의 침대는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럼 침대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코끼리에게서 나오는 그 상아, 이 뿔을 가지고 최상급 침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누워서 살찐 양들을 잡아서 요리해서 먹고 그리고 큰 대접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즐기면서 지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얼마나 화려하게 드렸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1천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천 번제라는 건요 1천일 동안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단번에 드린 것을 1천 번제라고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저도 어릴 때 1천 번째 제물을 1천일 동안 드렸거든요. 1,000원씩 봉투에 맨날 넣어가지고 모았다가 교회 가면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 제목 거기 써가지고 하나님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1천일을 내든지 아니면은 솔로몬처럼 단번에 1,000번의 제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번에 1,000번의 제물을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1,000원씩 1,000일 동안 낼 수 있는데요. 1,000원씩 1,000일 하면 얼마죠? 100만 원 되나요? 그 돈을 한 방에 그 어린아이가 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요, 여러분 소 같은 소를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자들이겠죠. 근데 그런 예배를요, 북 여로보암 2세 때요 매일같이 드렸다는 겁니다. 1,000번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리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만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도 이렇게 멋지게 드릴 수 있고 아주 완벽한 세션들과 함께 비파와 수금을 켜고 엄청나게 노래 잘 붙는 찬양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엄청나게 화려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만들만 보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준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요. 아모스 2장 6절과 8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우리나라 성경이 정말 뭐랄까요? 순하게 번역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절 한 절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끔찍한 내용들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한테 빚진 사람들을요,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율법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법정에서는요, 뇌물을 주고 재판 결과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돈이 없으면 재판에서 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신발 한 켤레 얼마죠? 뭐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만 원 정도의 사람의 인생을 사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요, 동일한 창녀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얻은 벌금으로 포도주를 사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돈 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배는 아주 화려하게 드립니다. 왜냐면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가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이야 어떻게 되든 예배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라는 생각 아닙니까? 괜히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고 우상에게 제물 바치듯이 하나님께 화려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뽐내기 위해서 내 부가 이 정도야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의 모습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추악한 그들의 민낯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나라 성경은 너무 순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니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나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예배는요, 이름한 예배지 단지 역겨운 종교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했던 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서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말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남유다 사람이었던 이 아모스를 들어서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 좀 해라. 이것들 왜 이렇게 사냐? 이것들 왜 이렇게 예배드리냐? 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지들 때문인 것 같지? 네가 좀 말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아모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되게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원하시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요, 화려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뭔가 그들이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빛으로 부르시고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왜 세웠냐면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윤리와 공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나의 윤리와 공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너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윤리와 공도를 알게 되는 거야. 라면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지파로 퍼져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해라. 제발 그렇게 좀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아모스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제단 앞에서 드리는 예배, 겉으로 보이는 종교의식,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살아내는 신앙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으로부터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고 한 멸망의 징조 2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2가지가 뭐였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킨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1번과 2번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말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그냥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왜 오십니까? 뭔가 빠지면 찝찝해. 벌 받을 것 같아. 뭔가 화장실을 갔는데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기도가 그런 목적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한다고 했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이 선택을 할까요? 저 선택을 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그런 고민들 우리 많이 아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선택하든 또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요,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사울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쟤 좀 죽여주세요. 제가 할 수가 없은데 나를 너무 미워하는데 이유도 모르겠고요. 나 쟤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좀 벌해주시고요. 제 자자손손까지 다 벌받게 해주세요. 걔네들이 다 구걸하며 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걔네들이 다시는 눈도 못 뜨는 장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저주의 기도가 여러분 시편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의 마지막들은 다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갚아주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모든 시편의 기도가 마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멸망의 징조를요, 내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징조가요, 혹시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징조는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고 타협하고 내 상황에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만 하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그냥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크레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크레도라는 뜻은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을 걸고 이것을 믿고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 가볍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쓰셔서, 야 정근아, 너 그때 그러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서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시죠.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이르되,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이 코앞에 있었는데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하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멘. 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죠. 왜요? 베드로는요, 그 3번 물어보셨을 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도 송구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아모스의 경고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